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도피성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로부터 이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이제 3개씩 도피성을 지경토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자가 피하여 이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이제 국가가 형성이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는 그에 해당하는 이제 보복의 원리를 이제 적용되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 율법에도 상당 부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폭행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보복의 이런 원리가 무분별한 복수와 또 살인을 저지를 위험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여 실수로 이제 고의가 아니게 타인을 죽인 사람을 그곳에 이제 피신케 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유지케 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 이제 도피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피성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우리는 살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다른 조치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정말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그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도 좋고 또한 동기도 좋다면 그야말로 더 나을 것이 없겠지만 만약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한 것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또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의 동기가 어땠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선한 동기가 아니고 악한 동기에서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동기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신하여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하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도피성에 이제 피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가족과 또 기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기약도 없는 긴 세월을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면 그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은 이런 독특한 규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된 인간,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없이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있던 그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비로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신비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 매일매일 있으신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살인자가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도피성을 떠난다면 그 성 밖에서 그를 쫓는 보복하는 자가 그를 만나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보복하는 자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는 오직 그 대제사장의 영향권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살인자가 도피성 떠나 대제사장 영향력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도피성은 머무는 살인자들은 이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곧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들이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살인자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 또한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죄와 심판에서 완전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죄인을 자유롭게 할 다른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또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하나뿐이 없는 자기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도록 그냥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와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같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그 사탄의 강교한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중한 자유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안식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조용에서 그 안식처를 찾습니다.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돈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게 의지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또 이런저런 세상에서의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도피처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피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영원한 도피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평안하게 해주실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이자 도피처가 되십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할 때도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